비시디아 안독 전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울 사도의 설교 내용을 계속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설교는 여기 17절부터 16절에 들으라부터 시작했어요. 17절부터 41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어제는 23절까지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다시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후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후에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십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보면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는 그들을 버리셨지만 그들 자손들을 살려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가나안에 들이실 때에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7족속을 전멸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30년이라는 그 사사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일 뿐이지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세운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세우도록 사사, 원래는 사사라는 말은 재판장 그런 뜻인데요. 판단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을 판단하고 인도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는 그들이 이제 우리도 이런 이상한 통치 체제 싫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사무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려 왕을 구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그런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을 따라 왕을 주시죠. 왕을 주시면서 이게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에게 이제 왕이 세워질 것인데, 왕이 세우면 너희들을 이렇게 통치할 거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는 그 왕의 말을 들어라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그 말씀을 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리한 요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싫어하는 것이지만 그 방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울을 세우죠. 사울을 세우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왕의 조건으로 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키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나 하나 더 있다. 이거는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고,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기만의 어떤 그 통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 그러면 백성들 역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다 그랬습니다. 패하시고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직접 선택하셨고,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의 마음에는 맞지 않아요. 그는 목동이었고 그들 형제 중에 막내였고, 그때 당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에는 소년이었어요. 장성한 20, 30대의 어떤 굉장한 체육만이나 무슨 씨름 선수 있잖아요.
등치 큰 장수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얘기를 하다가, 다윗 얘기를 하다가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으로 넘어가죠.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한 것은 그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러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우셨을 때 다윗을 얘기한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의 통치에 아주 전형적인 모형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잘 통치했다 할지라도 그의 목숨이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70, 80, 옛날엔 그랬고 지금 뭐 100살, 120까지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다윗이 120세까지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 할지라도 그 통치 기간이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왕이 되시고 우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교회의 왕, 또 전 우주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지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구약 성경에 벌써 언약대로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마다 그 언약들을 세우잖아요. 그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기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23절부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 이렇게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지만, 그는 어떤 존재인가를 24절에 보면, 그가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요한을 먼저 보냅니다.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 그의 사명을 다 마칠 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이죠. 그것을 다 담당하여 말할 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질문하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6개월 뒤에 온 그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죠?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흥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의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나는 모르겠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다. 나는 손을 씻는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럴 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잖아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29절에 말하죠. 후에 나무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내려서 무덤에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죽는 그 죽음, 죄악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을 누가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그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살으심이 그냥 뭐 사람들이 뭐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뭐 사실은 영원히 죽은 것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았다고 거짓 증언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이제 40일 동안 같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보여주시죠.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41절 아까 읽었던 본문 안에서 시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의 이야기, 구약 시편의 이야기, 시편 2편의 말씀과 시편 16편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시편 2편의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을 다 이루실 것을 벌써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16편의 말씀 중 여기 34절에 인용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죠. 여기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70인역 또는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인용할 때에는 여기 멸망한다는 그 단어를 뭘로 쓰냐면 썩음을 당한다 이런 단어로 치환해서 사용합니다. 같은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를 더 주해해서 주석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서 보통 사람은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시편 16편을 다윗이 자기에게 적용했다면 그 예언의 말씀은 결코 응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를 썩지 않게 하시겠다. 만약에 이 표현이 다윗 자신에게 쓰는 표현이라면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잖아요. 육체는. 영은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지만 다윗의 육은 다 썩어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면 어때요? 내가 멸망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건 영적으로 그가 거듭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헬라어 성경 70인역의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다윗은 멸망당했고 썩어서 땅에 들어갔지만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그 시편 16편이 예언하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3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죽임을 당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너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그렇죠? 십계명 하나만 읽어봐도 내 양심에 찔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실 때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느냐? 너 살인한 것이다. 내 마음에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느냐? 간음한 것이다. 누구 미워했어? 살인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결국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정죄하지만 정죄로 우리가 끝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살리신 후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믿는 자마다, 여기 39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죄사함, 의롭다 하심, 이것이 율법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너희로 죄인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율법은 너희에게 너는 죄다, 그러니까 죄인이다라는 것은 이제 정죄하는 것이죠. 이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일렀으되. 여기 기역각주에 보면 또 다른 성경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하려 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 멸시하고 놀라는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사도가 지금 설교 쭉 했잖아요. 17절부터, 어제 다른 말씀부터 오늘 여기 40절까지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는데, 멸시하는 사람들, 그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놀라고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멸망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갔으므로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 결국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덤에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하여금 구약의 말씀처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셨던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심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제 멸망당할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인 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깨닫고 그 믿음에 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굳게 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부족한 자를 세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권사 기도회를 오늘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권사님들 힘써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으로 날마다 풍성히 더해 줄 줄을 믿고 기도하며 기도에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